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삶을 사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 이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참여하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 고침받은 자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더불어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창 설교하고 있을 때 성전을 맡은 관리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요란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둔 후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회는 무시무시한 공회입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법으로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선 것입니다. 자, 저 갈릴리 출신의 비약한 어부 베드로가 세도가 당당한 유대 공회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생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나약한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가 용기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갈릴리 이 어부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그 권세와 이름으로써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났다고 기탄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가 질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라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두 다리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낌 없이 당당했지만 공회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비밀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말하고 있고 공회원들은 숨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회의를 끝내며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첨단 문명과 과학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을 흘러간 옛날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큰 감화와 감동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같은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온갖 위협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와 기백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의 증언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그 자신과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있지만 그는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 돌 하나를 찾아 베개 삼아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거늘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무리들 앞에서 그가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무시무시한 문제가 콩알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무당들은 오랫동안 점을 쳐왔습니다. 무당들의 수법은 대개 동일합니다. 무당의 직업은 액땜입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팝니다. 자, 그들은 때로 액을 창조합니다. 사업 망해 이 남편이 죽어 아이가 입시에 실패할 거야. 자, 남이 그렇다면 무심하겠지만 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이가 입시에 실패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슬하고 부적을 사시겠습니까? 악한 원수는 우리의 눈앞에 끊임없이 액을 만들어내고 액을 갚게 하고 있습니다. 액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온통 액땜해야 할 것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절망만이 보이고 세상에 염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눈이 띄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게 했던 문제가 너무나 작은 콩알만한 크기로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이후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안심을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소경 하나님으로 취급합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살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입니까? 회사의 동료들, 또 상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치를 봐도 하나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기의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는 진실로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총이 무서웠고 사람의 핍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둘째, 성령에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 속에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나가서 전도해야 했습니다.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선한 일에 몸바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의 삶은 늘 쫓깁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쁩니다.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였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 그가 건강한 몸으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핍박자들이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는데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리교를 창립한 이 존 웨슬리는 전도 여행차, 그의 고향인 영국의 에버스를 방문했습니다. 자, 다음날 주일이어서 영국 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국교회, 곧 성공회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절당한 존 웨슬리는 그 저녁에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보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8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모임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 일로 성난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웨슬리가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성난 이웃들이 새로 회심한 일단의 이단자들을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갔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물었을 때 깊은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고소한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작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인 양 가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내 아내를 회심시켰습니다. 아내가 그들 속에 있기 전에는 잔소리의 불평의 수다쟁이였는데 지금은 어린 양처럼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그들을 풀어주라. 마을의 모든 수다쟁이들을 회심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라. 라고 판결했다. 여러분, 이 증거 앞에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증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기쁘고 힘있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받은 증거의 연속입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비단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하는 신기한 현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신실하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 눈이 떠서 뜨여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성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